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4절과 그 앞에 13절은 참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초대왕인 사울,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시고 대신 악령이 그를 지배함으로 번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또 떠나신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확실하게 갈립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산 다윗은 크게 흥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고 대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 순간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말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악령도 여호와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통제 없이 제멋대로 제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제어하에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극단적으로 시험하는데 그건 역시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세상에서 욥같이 온전하고 욥같이 경건하고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의인은 없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시니까, 복되게 하시니까 그런 거지. 또 그의 손에 많은 소유물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만약 그에게서 소유물을 제하시면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럼 네가 가서 욥을 시험해봐라. 정말 네 말대로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금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사탄이 욥을 그렇게 시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건과 크고 작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통제 하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역사마저도, 악령의 역사마저도, 마귀의 준동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불의심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령의 역사까지도 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허용하심으로써 결국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이 옳았음을 증명하셨듯이 또 악령을 부리심으로 불순종한 사울 왕을 징계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친히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악령이나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재나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면 몰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고난을 안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탄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 사탄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다지 간섭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한해서는 사탄의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도 마귀도 믿는 자는 함부로 못합니다. 사탄이 시험해서 우리의 신앙 체질이 더 강해질 것 같으면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제어하시지, 통제하시지. 욥을 가서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도 욥이 그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혹독한 시험을 해도 욥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이겼잖아요. 다음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결코 빈집은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즉시 악령이 그 사울을 차지했습니다. 사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심령을 차지하고 앉아서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전 아니면 악령의 전입니다. 사람은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집이지 그냥 빈집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지배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자마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거나 계시다가 그 사람을 떠나면 당장 악령이 와서 그 빈집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지금까지는 악령이 지배하던 사람도 거듭나면 마치 빛이 방 안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듯이 성령이 오셔서 그 악령을 몰아내시면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령을 계속 회방하고 거스리고 사울왕처럼 성령을 소멸하면 다시 악령이 나를 차지해서 나를 종으로, 나를 노예로 부립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 나오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세상을 두루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셔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서 악령이 비집고 들 틈이 없어야 내가 악령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않든, 또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누구나 악령 아니면 성령이고 여호와의 영 아니면 사탄의 집이지 빈집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은 생명이고 영생이지만 악령의 미혹과 악령의 강제하에서 살면 결국 악령의 최후처럼 그 사람의 운명도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 영생이지만은 악령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게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그건 미끼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나를 파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겁니다.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꼭 같습니다. 귀신은 아주 우리를 잘 가지고 놀아요. 굿하면 아픈 사람도 멀쩡해집니다. 그러면 또 아픕니다. 또 굿하고. 이 완급 조절을 잘해요. 항상 멸망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줬다 빼앗았다, 줬다 빼앗았다, 늦추었다 당겼다, 늦추었다 당겼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파멸로 가게 해요. 멸망하게 해요. 보십시오.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 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어려서부터 시도 쓰고 또 거기에 곡을 붙여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서 자주 발작하며 고통을 당하자 어떤 신하가 저 베들레헴 그 이세의 아들 중 막내인 다윗이
어린 목동인데 하프를 잘 탑니다. 수금을 잘 탑니다. 아주 수금 연주의 신동입니다. 그 아이가 수금 연주를 하면 악령이 물러가고 그 수금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악령의 역사로 고통을 당하시지 말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가 타는 연주하는 그 하프 소리를 연주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당장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첫 회오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떠나 고통하는 사울 앞에서 성령 충만한 소년 다윗이 영감 넘치는 하프 연주를 선보입니다. 그러자 정말 그를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몹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아예 사울을 늘 모시는 자, 무기 드는 자,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경호원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이새에게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항상 내 곁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허락까지 받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악령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며 그를 상쾌하게 해줬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때까지도 다윗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지금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령에 붙잡혀 사는 자의 고통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건강함 또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디 모두가 이 다윗처럼 늘 성령 충만하셔서 본인의 삶도 복되고 또 남도 고통당하는 이웃도 상쾌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